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예전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성장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늘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탄생하셨죠.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목자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물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 불침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늘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쳤다라는 말이 났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이제 영 깊은 곳에,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그물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언약 말씀이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 안에, 새로운 마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가 고픈데 회개하고 애통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주님이 이제 배부르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들보를 빼내고 티를 빼줘라 라고 했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 예수님이고 나쁜 나무는 바로 나인데,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 되는 나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나쁜 나무,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어느 날이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운명 얘기하고 그러죠. DNA 얘기하고 유전자 얘기하고 이 땅의 운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는 거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이것을 너희들 그거에 넘어져라 이렇게 했습니까? 승리하라고 그러죠. 그죠? 너희들은 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했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 넘어진다고 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기가 실패하는 것도, 그 믿음의 실패도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극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더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이 땅에 아무리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나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뭐 땅의 운명, 뭐 땅의 유전자, 뭐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것이 구원이죠. 그게 거듭남이죠.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점점 자라나야지. 작년보단 네가 달라야지. 지난달보다는 네가 달라야지. 더 좋은 쪽으로 달라야지. 그러면 반드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땅의 운명이 아무리 거지같이 태어나도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돼야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고 구원받은 거고 그 씨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그러니까 넘어져. 저 사람네 집안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죠. 그 속에서 씨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씨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성장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 씨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그 씨를 죽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려는 작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결심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찢기자, 오늘 내가 죽자, 오늘 내 가슴을 찢자 라고 하면요, 그 씨는 심겨집니다. 말씀은 심겨지게 돼 있는데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유전과 자기의 전통, 자기의 원래 그런 습성들이 그 씨를 다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뭐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저 사람네 집안은 원래 그래, 운명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봤더니 무당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신 내려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도 예수 믿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경 보고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온순해지고 얼굴 표정도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이 뭐 무당 같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거듭나니까 바뀌던데,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에 끌려 그걸 따르는 거죠. 자기가 따르는 거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냥 행한 거라.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 그냥 잡은 거예요. 자기가 붙잡은 거라고요. 그대로 살려고. 무당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는 그 집안에 절대 살기 싫다. 그래서 이걸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지금은 아마 권사님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때 성도였는데.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반드시 바뀌는 게 거듭남이라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핑계대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 조상의 운명을 그대로 붙잡은 거라고요. 아까 도론 영에게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격 바뀌게 돼 있어요. 운명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구원받았음을. 왜요?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남편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요, 아내를 무시하던 사람이 아내를 존경하게 되고요. 바뀐다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게 되고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바뀐다고요. 이게 반드시 바뀐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셔야 된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됐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됐어요. 8장이에요. 그리고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밭이 지나서 좋은 밭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 속에 길가밭 같은 게 있고 돌짝밭 같은 게 있고 가시밭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밭 있고,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밭은 되는 거야. 원래 좋은 밭은 아닌데 뭐 좋은 밭도 있죠. 뭐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원래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내려오면서 그렇게 한참을 그 뿌리가 좋아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좋은 밭 되는 사람도 다 이 거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거쳐서 좋은 밭이 돼요. 그러면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8장에서 중심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귀신 쫓아내는 그게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구해주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혈루병 여인도 이제 고쳐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요거라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정에 이제 두고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한, 머리와 몸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죠? 남편과 아내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처럼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구원받는 것과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발견하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심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시키려고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이다. 자, 성경을 우리가 좀 요약하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질서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랬죠.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안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돌봐줍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시키는, 돌봐주는,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이렇게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하늘과 땅,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에요. 이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들을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저처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셔야 이해시켜주고 그 성경을 조명해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성령이 안 오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셔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거나 너무 어린아이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하늘이 땅이고요, 땅이 하늘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고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남편이 아내이고요, 아내가 남편입니다. 어린 양이 신부이고요, 신부가 어린 양입니다. 자, 요런 말들이거든요. 머리가 몸이고요, 몸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에 이것을 시작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아니에요.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졌다, 구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구분되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간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땅이요. 하늘은 아니고 땅이 어두워졌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둘이 되었다. 그래서 둘이 되면 죄악입니다. 둘이 되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둠을 알리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면 어둠이 왔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둘로.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이 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알려주는 걸 율법이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게 하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둘이 위아래가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위와 아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어디예요? 애굽인 거지. 위는 어딘 거예요? 가나안인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가운데 그 공간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잠시 있는 거지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없어져야 할 장소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줘서 여기 가나안 땅이 있고 애굽 땅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야. 어둠을 선택하려고 한 거야. 악한 걸 선택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이거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궁창에서 살려고 한다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안에서 죽으면 궁창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는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누가 받았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누가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심판을 받을 때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의 굉장히 큰 핵심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모르면 심판을 무서워해요, 어둠을 무서워해요, 피하려고 해요, 좋은 것만 있는 줄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 막 이래요. 거룩함을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거룩함은 나누어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선해, 너희들은 악해, 나는 빛이야, 너희들은 어둠이야 라고 이렇게 나누면 그때 이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본이 못 만난다고요. 그냥 거룩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고 빛이 되신 하나님이 어둠으로 와야지 만나는 거지, 어둠이 빛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잖아? 그러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질 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서 끝날 거야. 너희들한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율법이 없어진 줄 알아.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항상 뭐를 중심으로 살아요? 광야에서 받은 율법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무시한 사람도 어떻게 돼?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막 아간을 갖다 막 심판하니까 막 무섭다고만 여겨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죽여야 하나님이 선한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말 안 듣는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노아 식구들만 배에다 집어넣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믿음으로 지어서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놓고, 자기가 땅의 운명 어쩌고, 자기의 유전 어쩌고, 뭐 자기가 실패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 이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노아 방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 노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자기가 짓는 거라고. 그게 노아 방주를 자기가 짓는 거라고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지시하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지시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 방주 지을 때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 자기가 넘어져 놓고, 아이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넘어져, 누구 때문에 넘어져, 뭐뭐 때문에. 아니, 그런 핑계를 좀 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승질나고 짜증나고 괜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 성경적으로 봐라. 너의 욕심 따라서 그런 거다. 네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똑같은 상황에 와도 어떤 사람은 기분 안 나빠. 알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안 나쁘다고. 근데 네가 기분 나쁜 거야. 왜?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 믿음 안에 자기가 들어간 거라고요.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문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큰데요. 그게 사람이 못 닫아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닫아줘야 돼요. 문 열어놓고 있으면 같이 다 죽죠 뭐. 근데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실패해놓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자기의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믿음의 뿌리가 있으셔야 돼. 믿음의 뿌리를 딱 잡으면 견고하게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자기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결심해야지. 자기가 지탕하 말고, 자기도 시험 들고,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도 승질나고, 괜히 기분 나쁘고, 자기도 시험 들고, 뭐요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완성되지 않잖아. 노아 방주가 완성되질 않는다고. 계속 그 자리라고. 여러분 자, 승리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노아 식구들 딱 승리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야 선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용납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었는데 이게 딱 구분되면요, 선한 것은 빛이란 말이에요. 이쪽 어둠이고 이건 악하다고. 여기 반대는 그건 다 죽어야 된다고. 여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고 딱 선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둬요? 가만두면 하나님이 악한 거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중간에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예. 성경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것을 이제 여리고 성에서 이제 그 정복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걸 갖다 훔쳐온 거예요. 아간이. 그걸 훔쳐온 거야. 하나님이 딱 보신 거지. 안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요.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훔쳐가지고 가져왔다.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내 아들아 말해봐라. 아간이 딱 뽑혔거든요. 내 아들아 말해봐라. 아니, 내 아들아 말해봐라 할 정도면 좋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면 살려주잖아. 우린 다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다 얘기하면 다 용서하잖아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라도 얘기하면 용서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구분입니다. 너와 내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가나안 땅에 넣고 싶은데, 그 씨앗을 깨끗하게 넣고 싶은데 썩은 씨앗이 있다는 거야. 썩은 씨앗이. 그러면 썩은 씨앗을 같이 심어요? 여러분? 빼놓고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것을 아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난 거라고?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는 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분,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가 올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땅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땅이 어떻게 율법이 필요하죠. 땅과 하늘에게 나누는 것을 이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궁창이라는 광야에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어디에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땅에게 빛을 비추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그래서 빛을 비추겠다. 이것은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빛이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비추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과 애굽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를 두셨다 하는 말이고요. 뜰과 이제 지성소 사이에 성소를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래서 공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공간을 둔 건 어떻게 돼야 돼? 휘장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잖아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겠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찢어버려요, 휘장을. 그래서 이게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여기 그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려요. 이게 하나다. 결국에는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궁창은 어둠입니다. 죄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악이고, 이게 물과 물로 나눠서 언제 이걸 끝내느냐면 이 물이 합쳐지면서 끝내요. 이 궁창을.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아 홍수 때라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 이것을 물과 물이 나누어졌는데 이 물이 다시 합쳐서 만났다. 물과 물이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내가 생수의 물로 왔다. 하늘에서
온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물을 들어온 여자가 위에서 온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걸 만났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은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6 남편이 있었던 이 여자가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라고 했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해. 그래서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지나고요,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게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부활의 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이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드러난 땅에다가 이제 뭐 채소, 뭐 식물, 뭐 또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드러나게 한 요 땅, 요거를 부활한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요것을, 이 땅은 반드시 성경적으로는 3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100배의 결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이 나와야 된다. 그 앞에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밭이.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막 부인도 팔아먹고요. 그리고 또 그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또 이렇게 뭐 같이 좀 자라 그러니까 또 자서 이렇게 이스마엘도 낳고요. 이렇게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좋은 밭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십니다. 갈아엎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래요. 쫓아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런 퍼포먼스를 했겠어요? 자기 둘째 아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기도 한데,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구분해야 돼요. 진짜 아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고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3일길을 가게 합니다. 길, 돌, 가시를 거쳐서 좋은 밭에 들어가 좋은 씨를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래서 씨를 심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할례받지 않았을 때 낳은 거고요, 육체를 가지고 난 거고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끊어내고서 아들을 낳은 것은 첫 번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 전과 할례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리고 침례, 그리고 금식, 그리고 할례,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내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안식일은 뭐라고요?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 내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것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침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는 것. 할례, 내 육체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을 속사람으로 사는 것.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겉사람을 끊어내고 너의 땅의 운명으로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운명을 끊어내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 전과 할례 후를 얘기한 거예요. 할례 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그러나 할례 후에 이삭을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자손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 아들을 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 땅에 누굴 심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누굴 심었어요? 아담을 심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에덴에 자기 둘째 아들이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달, 별 이렇게 되죠. 해, 달, 별 요걸 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뭘로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하는데 뭘로 인도하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악된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가장 어두운 아모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해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해달 별별.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뜰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쓴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마오르 광명체를 해달별을 주겠다. 마오르는 오르라고 하는 빛을 담고 있는 항아리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빛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만의 사복음입니다. 내생물 24장로 하늘예배, 성막 성전 교회 안과 교회 밖, 성전의 해, 달, 별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성막 성전의 해, 달, 별 등잔대를 의미해요.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빛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이 드러나야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빛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빛을 품고 있는 해, 달,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빛을 드러내고, 등불이 비춰주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빛이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빛이 드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해, 달, 별, 성전의 해, 달, 별 등잔대입니다. 뜰성소, 지성소, 길, 돌, 가시, 그 다음에 좋은 밭, 그 다음에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근데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이게 해, 달, 별입니다. 빛이 있어야죠. 그래야 인도하신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디에 맞춰진다고 하겠다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라는 말에 맞춰지는 거예요. 빛을 창조한 것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광명체, 여기 해, 달, 별을 만든 게 마오르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예요.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그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은 뭐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은 뭐 개떡같이 하면서 자기는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으면 좀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개떡신앙입니다. 찰떡신앙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 가정에서 그 빛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그 빛이 드러나고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통해서 저걸 보고 진짜 빛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나를 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 예수님이 우리 최사무엘 목사한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걸 봐. 최사무엘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를 봐.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 나를 통해서 알겠잖아. 그러니까 알겠대요. 알겠대요.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지 뭐. 금방금방. 예. 그런데 빛을 발산하는 해, 달, 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해, 달, 별은 보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눈에 보이게 변해야 돼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 성격이 눈에 보이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막 시작자고 왔다닥닥닥 막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지. 해, 달, 별이 있어야 하늘에 있는 빛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은 빛이 있음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해, 달, 별을 믿었단 말이에요. 해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별신도 믿고 별의 별신도 믿고.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지. 우리를 해, 달, 별을 통해서 빛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졌다. 땅에서 첫째 날과 연결되어 거기서 채워지는 역사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궁창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뭐를 나누니까 이게 궁창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니까 궁창이 생긴 거예요. 자, 원래 애굽이라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원래 애굽은 사람 사는 곳입니다. 애굽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 원래 애굽이에요. 둘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가서 살아도 좋은 거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 가서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을 둬가지고 애굽과 가나안을 완전히 나눠버린 거예요. 애굽은 완전히 나쁜 곳, 어둠이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 가나안 땅은 빛이 있는 곳, 선한 곳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늘, 애굽을 땅 이렇게 나눴어요. 중간에 광야라는 국장이 생긴 겁니다. 원래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에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과 애굽은 같은 거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굽에 멀쩡히 살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멀쩡히 살고 있었던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죠? 광야를 거치지 않아요. 광야를.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을 이렇게 딱 나누니까 중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부러 궁창을 설명한 것입니다. 궁창을 광야라는 땅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아래에 궁창이 생기더라. 이렇게 중간에 궁창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요 궁창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궁창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광야를 만나야 복음이라는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요 중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없애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한테. 이거는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무덤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딱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궁창을 없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창이 생겨날 때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게 돼서, 이렇게 나눈 것을 물로,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래서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아래 물을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에 이야기하는 이것은,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새와 물고기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같은 날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들이 바다에 가면 많아요, 적어요? 바닷가에 가면 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강가에 가도 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새들이요, 물고기 잡아먹는 거 많이 봤죠? 물고기 많이 잡아먹습니다.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이 막 사자가 갑자기 막 물가에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아먹고 있고 막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자는 들판에서, 그죠? 산에서, 들판에서 동물들을 잡아먹죠. 근데 새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죠? 예. 그날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생겨날 때 새도 같이 창조됐어요. 물에서. 자, 이것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와 새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노아 홍수로 완전히 다 멸망당할 때도 물고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그네들의 왕 다윗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의 왕 다윗. 땅에서 둘째 날과 연결되어 거기에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누게 되는 두 번째 날이 물과 물로 나누게 돼서 궁창이 생겼는데 위에 물 아래 물,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섯째 날 채우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채우는 것이고, 위에는 궁창, 그 궁창에 하늘, 그 위에 있는 물을 상징으로, 위에 물의 아래잖아요. 위에 물의 아래, 아래 물의 위에. 그래서 거기는 새가 있도록 했어요. 물과 물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고 물고기와 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물고기가 뭐예요? 새예요. 바다의 새가 뭐예요? 물고기예요.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윗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비류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을 만듭니다. 자, 그 비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비류들을 모아서 구원합니다. 누구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들, 죄인들 부르죠. 다윗도 똑같아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아주 멀쩡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류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나그네들이 따랐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류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왜, 어떤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떤 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심판을 건넌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건넌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사명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불러요. 그리고 사명자를 만듭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베드로도 3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네가 내 양을 쳐달라 그래요. 네가 내 양을 쳐달라, 네가 내 양을 먹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같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사명자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날 구원받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명자를 불러서 그 물고기들을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느 것하고 이 땅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6번째 날이 어느 날하고 연결돼요? 3번째 날하고 연결돼요. 3번째 날은 뭐가 드러났죠? 묻이 드러났다라고 돼 있죠. 바닷물이 한쪽으로 모으면서 이제 땅이 이제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됐죠. 거기에 사람과 짐승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광명체, 해, 달, 별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고기와 새가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묻이 드러나게 해서 바닷물을 모으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나타나게 하고, 거기에 6번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다. 거기다가 살게 하셨다. 이런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날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여자같이 6남편 둔 사람이요. 가늠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간처럼 아굴굴짝이 되잖아요. 아간이 막 죽어서 아굴굴짝이 되잖아요. 이 아간처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서 욕심내서 또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거냐면요, 땅에서 태어난 대로 여러분 성격 가지고 살면 그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간입니다. 자, 얼마나 더 쉽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성격들 막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생각들, 성격들하고 비슷하게 살죠. 여러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비슷해져. 알고 보면 부모님하고 비슷하고, 알고 보면 그 조부모님들하고 비슷하고요, 알고 보면 증조부모님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닮아요.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 그걸 땅의 유전자. 예수님 안 믿던 그 시대처럼 막 살아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욕심을 내죠, 교만하죠,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승질내죠. 자기만 거짓말, 막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존심 내세우고 막 승질내고 막 이래요. 왜 그런가 보면 부모 때부터 다 그랬어요. 부모 때부터 다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면 뭐처럼 사는 거다? 짐승처럼 사는 거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 땅, 바닷물이 빠지고, 땅도요 심판받았어요. 어둠이 있었던 땅도 심판받아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덮었었는데 이 물을 한쪽으로 빼서 바다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서 여기 땅이 싹 무트로 드러났어요. 부활한 땅이에요.
이게 교회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땅, 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사느냐?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땅의 승질머리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땅의 유전자 혈액형 그 성격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자, 쉽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대로 사는 사람은 땅의 운명.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짐승도 똑같이 태어난 대로 살아요. 근데요, 짐승도 훈련시키면 좀 바뀌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짐승이 죽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짐승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완전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심판받을 것을 완전히 심판받게 하고, 죽일 것을 완전히 죽이고, 짐승으로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